이 시간 예배 임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보니까 다 모두 반갑고 또 귀합니다. 근데 우리 임유자 집사님 사실 입원해 계시는데 오늘 잠시 외출해서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감사하고, 또 우리 김경민이 또 이제 군에 제대해가지고 이제 군인이 아니라 이제 일반인의 신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군에서 더 미남으로 만들어 나왔네. 좀 소리 좀 잡아주세요. 예. 우리 최수승 의사님을 머리 예쁘게 하셨나요? 예. 새해는더 새롭게. 예. 우리 최 의사님 이렇게 보면 키도 크고요. 멋쟁입니다. 오늘 더 멋진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지난 수요일은 미스바 기도회를 해야 될 날인데 1월달 굉장히 좀 예를 바쁜 일 때문에 미스바 기도회를 못하고, 우리가 수요일날 미스바 기도회를 할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했거든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했는데 계시록의 7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 미스바 기도회 때 전하려고 했던 이 계시록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일날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두아디라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문화, 버가모를 거쳐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가 함께 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좀 쉬운 성경으로 읽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적으로 빼고 그냥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계시록 말씀을 전하면서 이 소아시아 7교회마다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첫 마디에 예수님이 그 교회에 어떤 분인가를 항상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2장 1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오른손이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마다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서문화 교회에서는 주님이 2장 8절에서 뭐라 표현했느냐,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서는 12절에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18절에 주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한번 언급했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시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날 살펴버리면요 내 세포까지도 주님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펴보시면 살아남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냥 못 본 척 해주시고 하는 것이 많아서 살지,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펴보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온데 CCTV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처에 놓여 있어 가지고요 요즘 죄를 범한 사람들이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어디 가면 바로바로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온 모든 CCTV와 블랙박스를 다 모아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하시죠. 그런 CCTV와 블랙박스를 피해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은 내 눈은 불꽃 같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우리가 정신이 파치 들리는 그런 말씀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그 눈이 불꽃 같으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부터 하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을 보면 19절에 하는 말이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알아준다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섬기는 모습을 인정해준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섬기는 것이, 아주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길교회도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의 모든 사업과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인내는 또 말하면 소망을 말하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한 칭찬 가운데 더 큰 칭찬은 뭐냐?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칭찬할 만한데 이 사랑이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 말은 더욱더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보다 자랑할 만한 것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날마다 자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좋다는 말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2장 1절부터 소개한, 제일 처음에 소개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날마다 후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서로 반대에 놓여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이 좋고 점점 잘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은 뜨거웠는데 점점 식어가고 잃어가는 교회였다.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는 점점 후퇴한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해야 되는 그런 교회였다. 여러분, 저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왠지 제 마음속에 2015년도를 굉장히 부푼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부도 배나 보충을 한 이유가 어제 새가족부 모임을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전례 없이 올해는 하나님께서 많은 새 생명들을 보내주실 것 같다. 그래서 데뷔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준비만 하면 하나님이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한 해가 저는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주님을 향한 이런 사랑과 헌신이 날로 성장해 가는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우리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도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장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원한다고 기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의 좋은 면을 먼저 칭찬하고 인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0절에 하는 말이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말씀하신 얘기를 잘 들어야만이 우리는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더 잘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책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잘 나가는 두아디라 교회에 딱 흠이 하나 있고, 이것을 해결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더 좋아지겠다 하면서 한 말이 20절인데,
주님이 책망한 내는 뭡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여자 이세벨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용납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세벨을 가만히 두고 용납하고 있는 이상에는 두아디라 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세벨을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이세벨은 아니지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은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부인이었습니다.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인데 이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더 악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던 것이죠. 이 아합 시대 예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을 숭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합 시대에 와서 그렇지 않아도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아합 시대에 와서 최고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알 신앙이 온 이스라엘의 종교로 지정되면서 이 일을 주동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합을 꼬드겨서 이방인 여자였던 이세벨이 아합을 꿰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죽이게 만들었고 바알을 이 나라의 종교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이세벨 때문에 아합의 온 집안이 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도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구약시대에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어느 시대에는 있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한 명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름까지도 이세벨이었다는 것이죠. 참 이런 걸 볼 때에 안 좋은 이름은 뭐 잘 안 쓰겠지만 안 좋은 이름은 이렇게 좀 안 따라한 것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일본에는요 이름을 마귀라고 지은 그런 뉴스도 봤는데 참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짓는지 아무리 봐도 그거는 이해가 안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여기 이세벨도 같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이세벨마저도 역시 구약의 아합의 부인 이세벨과 똑같은 행위를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세벨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랬지만 여기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두아디라 교회가 교회 안에서 그런 거짓 선지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용납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두아디라 교회와 비교되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2장 2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앞 페이지니까 넘겨보시면요 2장 2절에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때에 무엇을 칭찬했냐면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하고 그 다음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내용 중에 하나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 중에 하나는 악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아니했고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해가지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교인들이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이 에베소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거룩함을 지키려다가 나중에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비교된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로 사랑은 넘쳤습니다. 아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은 식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허물 있고 실수가 있더라도 다 그냥 받아주고 용납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랑이라는 이름 가지고 거짓 선지자 이세벨까지도 용납하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허물도 용서해주고 저것도 용서해주고 다 용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단이 활동해도 용납해줬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한 이세벨은 잘못된 신앙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이세벨이 한 일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꼬시는지, 아니면 자기가 유혹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연기를 했는지, 어쨌든 성도들을 깨워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간음하는 자리에 이끌고 갔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우상을 숨기게 만들었고, 그런 행위를 교회 안에서 버젓이 교인들에게 행하고 교인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삶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걸 알고도 가만히 용납해주고 말았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은 칭찬받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에는 지혜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가 없는, 분별력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가 마땅히 지켜내야 될 거룩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덮어가다가 결국에는 이런 것까지 덮어가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지켜내야 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날개처럼 사랑도 지켜내야 되지만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이 두 날개가 제대로 펄럭거려야만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교회가 날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어디에 비교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신부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에 원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랑과 신부 관계에 있어서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보든지, 때로는 거짓말을 했든지, 때로는 예를 들어도 안 되겠지만, 때로는 또 원하지 않는 폭력을 행했든지, 여러분, 어쩌면 하나하나 다 용납되지 않을 그런 일들이지만, 그래도 참아내고 견뎌내지만, 여러분,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아주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용납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에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 많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메말라서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목마른 자가 우물가를 찾듯이 사랑 많은 교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사랑을 외칩니다. 어느 교회 주보나 팻말을 보더라도 꼭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 들어갑니다. 이런 현상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찾는 자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분명합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거룩함도 사랑 못지않게 살아있었는 거죠. 그 이유를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생명을 주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했다라고만 생각해버리면, 끝나버리면 그는 잘못된 사랑을 우리는 이해한 겁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되느냐? 옛날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가 지금 오락가락한데요. 사랑이 구주를 죽겠네, 왜 날 사랑하나.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는데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왜 죽어야만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왜 안 물어봅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이 죽든 말든 그랬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왜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성에 나오듯이 왜 날 사랑하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 죽어도 사랑할 수 있는데 왜 그분이 죽어야 되느냐?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시면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내 죄를 갚아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아무도 나를 위해서 내 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은 없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은 죄 때문에 죽을 뿐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분은요, 조금 더 그 어떤 티끌만한 죄도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만큼 큰 죄인 덩어리고 주님은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분인데 이 거룩한 분과 죄인 개수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만이 거룩한 분과 죄인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도무지 풀 수 없는 이 숙제. 두 가지 길이 있겠잖아요. 하나는 주님이 거룩함을 포기하고 아예 죄인이 되어버리든지,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든지, 그래야만이 이 두 어울릴 수 없는 존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풀 수 없는 숙제를 십자가로 풀었습니다. 사랑과 거룩함, 거룩한 분과 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키는 십자가였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과 거룩함이, 거룩한 주님과 죄인 우리가 함께하는 지름길이었던 것이죠. 사랑과 거룩함,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두 가지를 다 지키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거룩한 분이,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심으로써 주님의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분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내 죄를 갚으심으로써 죄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의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랑도 거룩함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 고통의 길을 친히 가셨단 말이죠.
우리는 착각하면요, 주님은 사랑만 선택해서 십자가를 지은 줄로 생각하지만 거룩함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을 승리하는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잡았던 사랑은 붙잡았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거룩함은 붙잡지 못하고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잡기 좋은 사랑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한쪽짜리 십자가만 붙들고 반쪽 십자가만 붙들고 사랑의 십자가만 붙들려고 그러지 거룩함의 십자가는 우리는 잘 잡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서 빛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빛의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사명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이 하는 일은 뭡니까? 빛은 밝히는 일이지만 소금이 하는 일은 썩지 않게 하는 거다. 그러니 빛은 사랑을 말했다면 소금은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봐도 주님은 사랑과 거룩함을 말했고 우리에게 준 사명을 말해도 빛과 소금을 통해서 사랑과 거룩함의 두 날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 말씀했었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다시 말해서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거룩함의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밟혀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본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는 잘못 판단해서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한국에 국가 재정에 어마어마한 돈이 복지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이렇게 복지비가 많이 구성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의 자선 사업을 볼 때에 그 단체를 보면, 그러니까 비영리 병원이나 특수학교나 고아원, 양로원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든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든 지금 이 한국 땅에서 복지, 사랑 사업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자선단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이 자선 사업에 손을 떼고 지원을 중단하고 손을 떼버린다면 한국의 이 모든 자선 사업의 80%가 문을 닫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는 세상에 국가도 그 일을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청회의나 또 이런 데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한국 교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인데, 천주교는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사랑했던 그런 자선단체가 많은 것 같아도 한국 교회가 80%를 차지하고 그 중에 천주교는 10%, 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 교회를 따라올 수가 없었던 거죠. 한국 교회가 너무 숨어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한 8% 정도 차지한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가 착한 일, 선한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밟히고 있습니까? 그것은 소금의 역할, 거룩함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정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이 한 목소리를 했다. 왜? 사랑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용서를 이야기하고 그래야만이 좋은 말 많이 해줘야만이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위로받고 싶고 하고 용서받고 싶고 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은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 사건은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붙잡혀온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범죄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을 선포하고 그렇게 두 아들의 교회처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대부분 다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것으로만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헤아리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 여인을 용서한 것으로만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 얘기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고 현장에서 용서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여인을 사랑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는 사실을 우리 교인들이 잘 듣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용서 이야기만 듣고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고 뒤에 더 중요한 얘기는 별로 듣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살짝 슬그머니 생략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했던 이 말을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그 여인에게 사랑을 말하면서 동시에 거룩을 분명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랑은 좋아하지만 거룩은 불편해합니다. 왜 목사들이 강단에서 사랑을 말하면서도 거룩은 말하지 못할까? 교인들이 거룩을 말하면 다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사랑 이야기를 하면요, 첫날 만날 그 얘기를 해도 다 듣고 싶어하고 좋아하는데 무단에 한 번씩 거룩한 얘기하면 딱 마음을 듣고 그런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다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어서 혹시나라도 그 말 듣고 부담 갖고 교회라도 떠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 말을 슬금슬금 감추는 그것 때문에 점점 한국 교회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점점 교회는 사랑은 아주 행하는 것 같은데 거룩함을 점점 잃어버리면서 결국 어느 날 세상에 밟히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가 더 거룩하지 못하고 말을 한번 입을 털 정도까지 대고 말았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말은 너무 약하게 넘어가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멀리 한국 교회를 말할 것도 없이 저도 그럴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말하는 만큼 소금도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든 말든 빛도 강조를 해야 되겠지만 소금도 강조를 해야 된다. 사랑을 강조하는 만큼 거룩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주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자꾸 성도들 눈치 보면서 해야 말 못하고 달리기만 하다 보니 성도들은 잘하지도 못하고 가야 될 거룩한 길로 바로 가지도 못하고 맨날 교인들은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받기만을 오라고. 뭐 어쩌면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다.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다. 사랑을 말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거룩을 말하면 얼굴이 굳어지고 어떤 분은 대놓고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하면 교인들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하는 얘기 다 빼버리면 자기를 찌르는 말 다 빼버리면 듣기 좋은 말만 해버리면 여러분 우린 두아디라 교회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원하는 교회는 사랑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함도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악한 이세벨을 교회 안에서 용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랬을지 모릅니다. 이세벨이 잘못한 걸 온 교인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떤 교인이 그랬겠죠. 목사님, 저 이세벨 우리가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래 말했어요. 설마 그 여자 혼자서 이세벨 혼자서 뭐 그래 한들 문제 되겠습니까?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한 사람 이세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또 무조건 사랑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지혜가 없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한 영혼을 자체를 사랑한 것은 나무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삶에 대해서는 그는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세벨을 교회 앞에 세워놓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세벨 당신은 당신이 가졌던 잘못된 신앙을 교회 앞에서 다시는 그런 신앙 보이지 않겠다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잘못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 그거 교회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오직 주의 복음에 전한 말씀만을 믿겠다고 다시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님 원하는 교회는 예수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동시에 주님 원하는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짓을 분명히 분별시키고 물리치고 가르침으로써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룬 교회가 바로 주님 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음행을 했던 것이죠. 바울이 염려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자들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부터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예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보면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둘이 있는 자리에서 먼저 충고해주라. 그가 그 충고를 들으면 형제로 받아들이라.
그러나 그렇게 만나서 충고해도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증인을 더 데려가라. 이렇게 증인을 데려가서 다시 한번 충고해줘라. 그래서 충고를 받으면 형제로 받고, 그렇게 증인을 데려가서 충고해줘도 말을 듣지 않거든 온 교회 앞에 선을 내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자는 이방 사람이나 세례와 같이 여겨라. 참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어떤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정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와 상관되는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 잘못 살았고 더 참 잘하고 싶습니다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든지요. 예수님께서는 한숨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먼저 한 명 찾아가 보고 증인들 데려가 보고 몇 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계시록 21절 말씀 보시면요, 이 이세벨에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이세벨은 22절에 보니까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을 왜 두아딜의 교회가 가만히 용납해주고 있느냐. 그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불 같은 눈을 가진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22절에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끝까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침상은요, 병원에 있는 침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이세벨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못 모르고 따랐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면 역시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지만, 그들 역시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이세벨의 잘못된 것을 따르면 그들 역시도 22절에 보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를 따랐던 자들까지도 여러 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그 회개의 문이 열려있는 것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이런 22절에 나온 것처럼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아딜의 교회를 향한 말씀은 두아딜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에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을 주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기 때문에 성경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줬는데, 자, 교회를 넘어서 내 자신에 돌아옵시다. 우리 안에 이세벨이라는 악한 습관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내 안에 이 거룩함을 더럽히는 이세벨 같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소개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뭐라 했냐면, 음행, 더러운 생각.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입니다. 음행이라는 이세벨, 더러운 생각이라는 이세벨, 육신의 쾌락을 찾아가는 이세벨, 우상 숭배, 마술, 헐뜯음. 이런 헐뜯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이세벨이에요. 다툼, 질투. 여러분, 이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분노라는 이세벨.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 불평이라는 이세벨,
비판하는 이세벨, 시기라는 이세벨, 술 취함의 이세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낭비라는 이세벨, 게으름이라는 이세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30이 되도록 40이 되도록 여전히 그런 이세벨이 한둘도 아닌 이세벨이 덕지덕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해도 그 이세벨을 가만히 용납해주고 있는 도화디라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이세벨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고 올해도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조금이라도 담배 덜 피게 만들어 보겠다고, 담배세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은 노력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이세벨을 물리치려고 노력해보지 않고, 여전히 용납해주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거룩하면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란 것입니다. 그냥 1푼, 용돈 주듯이 준 돈 가지고 얻어낸 값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겨우겨우 타락한 인간을,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어서 거룩한 자리에 의의 옷을 입혀놓았는데 그가 여전히 그 안에 음행의 이세벨을 갖고 불만과 불평의 이세벨을 품고도 여전히 용납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주님이 가슴을 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과 거룩함을 결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차례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거룩함을 내가 올해에도 지켜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이세벨을 용납해주고 거룩함을 내버리고 죄 가운데 이세벨과 더불어 살 것인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무엇을 용납하느냐, 이 선택의 문제는 지금 나에게 사랑도 선포해야 되지만 내 자신을 향해서 거룩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변명만 늘어날 것입니다. 누가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어떤 변명을 가지고 인생을 망친다고 했을까요? 7가지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사람이라고요. 두 번째는 그게 잘못이란 걸 알아요. 하지만 세 번째, 그게 옳다는 것도 알아요. 회개해야 되는 줄 알아요. 네 번째, 나야말로 진짜 불행한 사람이라고요. 다섯 번째, 나도 한때는 내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여섯 번째,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요. 일곱 번째,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주님 앞에 이런 변명은 인생을 망치는 변명이다. 이 이세벨과 그를 따른 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이런 변명으로 회개하지 않다가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한들, 최선을 다한다 한들, 여러분, 올바른 길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옳지 못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회개하지 못한 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행한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요, 그 최선은, 열정은 내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독이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최선은 최악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2015년도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채, 내 안에 이세벨을 그들이 용납한 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은 최악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줄 깨닫게 하실 때 그 길에서 빨리 내려오는 것이,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고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안에 용납하고 있었던 이세벨을 분명히 주님은 지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뭔가 모르는 찔림이, 그 찔림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이세벨, 너의 이세벨은 요것이다라고 분명히 찍어준 것이에요. 그렇게 찍어준 것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찍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은 내가 그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 이세벨을 용납해주고 살았던 죄인임을 인정하고, 여기 이세벨을 도와드릴 교회에서 잘라내어 도려내듯이 내 안에 있는 이 이세벨을 우리는 살을 찌는 마음으로 도려내며, 제가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돌이키십시오. 돌이키는 건 뭐냐? 그 죄를 내게 도려내는 겁니다.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의 기회가 언제냐?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또 이 시간 나가면 기도원 가서 하겠지? 아니요. 그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도려내야 합니다.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때 깨닫게 하시는 이세벨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도려내고 물리쳐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